수련회가 뭐예요? 수련회가 뭐예요? 수련하는 거. 수련회가 뭐라고? 수련하는 거. 수련하는 게 뭐예요? 수련하는 게? 수련하는 게 훈련이란 말 들어봤지? 훈련이란 말 들어봤지? 훈련이라는 게 수련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수련회 그러면 훈련회 똑같은 거야. 수련회 그러면 훈련하는 거야. 수련한다 그래. 그걸 이제 훈련한다 그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수련하는 거는 뭐를 열심히 해야 되냐면 밥을 열심히 먹어야 돼. 밥을 열심히. 그래서 밥을 잘 먹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밥을 열심히 먹는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도 열심히 먹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하나님 말씀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열심히 먹어야 된다 그런 말이고, 밥을 열심히 먹어야 된다. 수련회 한다. 밥을 열심히 먹는다. 하나님 말씀도 열심히 먹는 날이다. 근데 여러분한테 수련회라고 해서 특별하게 우리 교회가 수련회니까 특별하게 뭘 한다 이런 게 별로 없어요. 우리 교회는 수련회 해도 그냥 원래 중요한 게 평상시 날이야. 평일날이 더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수련회 하는 날이 중요한 게 아니고 평일날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을 보면은 선교 간다 그러면 선교 갔다 오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 근데 선교 갔다 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갔다 와서 우리의 생활이 어떠냐,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수련회 한다 그러면 수련회 갔다 온 게 수련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수련회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생활이 어떠냐,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수련회 때는 열심히 말 잘 듣고 이렇게 잘 하려고 하다가 수련회 끝나고 나면 똑같은 사람들 있죠? 똑같은 사람들 있죠, 그지? 그리고 의미가 없잖아. 수련회라는 게 의미가 없죠. 평소의 생활이 더 중요한 거지. 그렇지? 그래서 생활 가운데 새벽 예배 그리고 저녁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만큼 중요한 건 없죠. 그 새벽 예배, 저녁 예배가 우리 그 성전의 두 기둥과 같아요. 성전은 바로 나를 말하는 거거든. 성전이 나를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거룩한 집이 내가 거룩한 집인 거예요. 거룩한 집이 어떻게 된 거냐면 하나님의 집이 되면 거룩한 집이 되는 거고, 내 집이면 그게 거룩한 집이 아니고 더러운 집이 되는 거예요. 내 집은 더러운 집이고 하나님의 집은 거룩한 집이니까, 깨끗한 집이니까. 자기가 주인인 사람은 더러운 집에 사는 사람이야. 자기가 주인인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자기 맘대로 사는 사람,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더러운 집에 사는 거야. 자기가 더러운 집인 거야, 자기 자체가. 근데 하나님의 주인인 사람은 자기 자체가 거룩한 집이에요. 자기가. 그러니까 그게 성전이라고 그래요.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주인 된 사람은 하나님 생각대로 살려고 하겠지. 그런 사람은 성전이 되는 거고, 자기 생각대로 아직도 살려고 하는 사람은 그러면 이제 집이 더러운 집이 되는 거지 뭐. 여러분 집은 어때요? 자기 집은 어떤 것 같아? 자, 누구한테 물어볼까? 자기 집은 어떤 것 같아? 더러운 집 같아요? 아니면 깨끗한 집 같아요? 집에 있는 집 생각하지 말고 자기 마음을 생각해야지. 자기 마음을 생각하면 깨끗한 집 같아? 더러운 집 같아? 하나님이 주인 되면 깨끗한 집인 거고, 내가 주인이면 더러운 집이야. 자, 어떤 것 같아요? 거룩한 집이 돼야 되겠죠? 깨끗한 집 돼야 되겠죠? 더러운 집으로 살면 안 되겠죠?
자기 생각대로 살면 안 되겠죠? 예, 그게 이제 똑같은 말인데 다른 말로 한 거야. 그러니까 더러운 집 살지 마라.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네 생각대로 살지 마라 그래. 근데 자기 생각대로 안 살게 돼요, 안 돼? 자꾸 자기 생각대로 살게 되죠. 자꾸 자기 생각대로 살게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께 자꾸 의지해야 되는 거 아니야. 성령님께 의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성령님이 인도해야 되는데 성령님께 의지하면 어떻게 하는 게 의지하는 거야? 성령님께 의지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성령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뭐 거룩한 사람이다, 뭐 수련회 참석했다, 나는 뭐 깨끗한 사람이다, 나 하나님이 주인이다, 뭐 아무리 얘기해도 기도 안 하면 소용없는 거야, 그게. 안 돼, 자기는. 우리가 학생이든 청년이든 어린이든 어른들도 똑같아요. 기도 안 하면 소용없어. 기도해야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들죠, 그죠? 기도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도는 진짜 해야 안 해. 잘 안 한다고. 기도를 진짜 해야 되는데 기도를 진짜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고. 자기가 해야 되는 건데 누가 뭐 시킨다고. 아니 수련회 시간 잡아놓으면 뭐 하는 거예요? 수련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자기의 평일날 자기 생각이 어떠하느냐 이거야.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느냐,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생각대로 살고 있느냐, 나는 정말 깨끗한 사람인가, 나는 기도하는 사람인가 이 말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도하는 사람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니까 성령님은 말씀 벗어나서는 절대 인도 안 해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꼭 들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님 안에서 깨끗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집. 만약에 여러분 생각대로 살고 성경도 안 읽고 뭐 기도도 안 하고 성경 말씀 들을 때도 대충 듣고 들으면 다 끝나고 밥 먹는 시간이 최고. 아니 밥을 왜 먹는 거예요 도대체가? 밥을 왜 먹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밥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밥을 먹는 거야. 밥 잘 먹었냐? 그렇게 물어보는 건 하나님 말씀 잘 먹어야 된다라는 걸 반증해 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뭐가 하나님 말씀을 갖다 증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뭘로 증명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하는 게 말씀을 먹으라고 그러고 말씀을 이 말씀으로 살으라고 그러고 아니 사람이 사는 건 어떻게 살아? 다 먹는 것 때문에 먹는 거로 사는 거야. 자기가 뭘 먹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짐승 음식 먹어요. 어떻게? 사람 음식 먹죠. 짐승들은요, 짐승 음식 따로 있지. 짐승 음식 먹어요. 그래서 짐승은 짐승 음식 먹는 거고 짐승처럼 살아가는 거야. 사람이 먹는 음식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음식이 따로 있어서 먹고 사람은 사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먹는 음식대로. 뭘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된다는 거지. 그런 사람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먹고 말씀대로 내가 살아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산다는 것과 먹는 것은 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 물어보잖아. 먹기 위해 사냐? 살기 위해 먹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살기 위해서 먹는 거야? 먹기 위해 사는 거야? 똑같은 말이에요. 그게. 사는 게 먹는 거고 먹는 게 사는 거야. 그게. 같은 말이잖아. 뭘 그걸 가지고 고민하고 있어. 살기 위해 먹느냐, 먹기 위해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네가 더 문제야. 네가 더 문제야. 먹는 게 사는 거고 사는 게 먹는 거야. 뭘 복잡하게 생각해. 뭘 먹느냐?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 먹느냐? 그러면 하나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네가 뭘 먹느냐? 짐승의 음식을 먹느냐? 그러면 너는 짐승처럼 살게 돼 있는 거야. 자기가 뭘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되는 거니까. 말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듣는 거야, 이게. 말씀이라는 게. 목사님 기분 맞춰주려고 말씀 들어요? 여러분이? 아니야. 목사님 말씀
기분 맞춰주려 목사님 삐지면 안 되니까, 목사님 삐지면 안 되니까 안 삐지게 하려고 말씀 잘 들어주는 거야?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든 안 듣든 내가 말씀으로 사느냐, 그게 중요한 거야. 나는 여러분이 잘 들었다고 내가 더 상급 많이 받고 더 안 들으면 상급을 다 깎여 나가고 이러나? 그런 거 아니에요. 나는 내가 말씀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말씀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죠. 말씀을 읽어야죠. 말씀으로 살려고 하니까. 그걸 먹는 게 뭐냐고. 말씀을 먹는다는 게, 말씀 먹는 게 어떻게 먹어? 막 갖다 줘. 그냥 종이찌 하나씩 막 이렇게 저 성경책 찢어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막 던져줘? 그거 먹을 거야? 여러분이? 밥 먹는 거, 밥 먹었냐? 너 잘 먹었냐? 말씀 잘 먹었냐? 성경 말씀이 먹는 거라고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양식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양식이니까 다른 거로는 설명이 안 돼요. 먹는 거로밖에 설명이 안 돼. 그래서 먹는 대로 네가 살게 됐다. 사는 대로 먹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네가 먹는 대로 넌 하나님 말씀으로 살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사는 대로 넌 먹게 된다는 거야. 이 말씀을.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지 않고 듣지 않고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간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내가 주인이면 더러운 집이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면 거룩하고 깨끗한 집이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으셔야 합니다. 기도로 살으셔야 합니다. 기도로 살아가려고 결심해야 되는 거야. 아니 술은 했으니까 내가 한번 아멘 해주지 그리고 나 그냥 한번 산다고 해보지 내일부터 다른 내 생각대로 또 살아가면 그건 어차피 더러운 집이야.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건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야 돼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라. 자 봐봐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대. 자 봐요. 말씀, 기도, 거룩하는데. 그럼 이게 두 기둥이잖아, 이게? 두 기둥에다가 거룩이니까, 거룩은 뭐냐면 깨끗이거든. 깨끗하다. 정결하다는 말이거든. 반대가 뭐야? 여기 안 하면 뭐냐면 음녀가 되는 거예요. 더럽다. 깨끗하지 않으니까 더럽다는 얘기야. 그럼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것을 뭐라 그러면 신부라고 그러는 거야. 신부가 돼야 천국까지. 말씀과 기도가 없는데 어떻게 거룩하냐고. 이게 없으면, 이 말씀과 기도가 안 하면 음녀가 더럽단 말이에요. 신부가 안 되는 거야. 천국 못 가요. 이건 지옥이야. 이게 자체가 지옥이야. 이 자체가 천국이고, 말씀과 기도를 안 하는데 어떻게 천국 간단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게 이렇게 거룩한, 그래서 거룩하고 깨끗한 요걸 갖다가 거룩한 집, 그러면 요거를 성전이라 그러는 거야. 성전. 너희 몸이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러잖아요. 그 성전, 깨끗한 집이에요. 이건 더러운 집이고, 더러운 집. 이건 깨끗한 집. 간단하잖아. 더러운 집이냐 깨끗한 집이냐. 더러운 집은 뭐라고? 내가 주인인 거. 깨끗한 집은 뭐라고? 하나님이 주인인 거. 하나님이 주인인 거.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그러니까 말씀하고 기도하는 걸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야. 이 자체가 율법이야. 아니, 우리가 만약에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는 게 자유라면, 그게 자유고 그게 복음이라면, 그러면 이런 걸 뭐하러 하라고 그래? 아니, 구원해놓고, 아니,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냥 끝났으면 됐지. 뭘 요구하는 게 많아.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거 해라. 아니, 그 자체가 율법 아니야? 생각해봐. 너 기도해. 너 성경 봐. 너 교회 나와. 교회에서 하나님 사랑해. 아니, 사랑하라고도 하지 말아야지. 율법이 아니려면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사랑하라는,
말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돼. 말해. 왜 성경에다가 다 사랑하라고. 사랑하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율법이야. 그렇잖아요? 말씀과 기도로 거르는 게 말씀, 기도 왜 하라고 그래? 안 하면 되는데 하라고 하는 게 그게 율법이라고. 이게 어차피 우리는 율법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근데 이 법이 어떤 법이냐면 이런 법이야. 이 율법은 어떤 법이냐면 이런 법이에요. 그냥 법이 아니고 이런 법이야. 이 율법은 그냥 율법이 아니야. 생명의 성령의 법이야. 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난 생명의 성령의 법의 율법이야. 이 말씀과 기도하라는 법은 여기에 매여 있는 게 아니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기 지금 여기서 여기 지금 음료 더럽다, 뭐 내가 죄인이다, 지옥이다, 이게 뭐냐면 이게 율법이야. 이것도 여기에 매여 있는 거잖아. 더러운데 매여 있는 거잖아. 내가 죄인인데 매여 있는 거잖아. 여긴 하나님이 죄인인데 매여 있는 거고, 여긴 내가 죄인인데 매여 있는 거잖아. 네가 네 맘대로 사는 것도 너한테 매여 있는 거잖아. 그것도 율법이잖아. 너는 너에게 네 생각대로 꼭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잖아. 그것도 율법이잖아. 잘 생각해봐요. 너에게 매여 있는 거잖아. 이게 너의 율법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율법이야. 그래서 이 율법을 뭐라 하면 죄와 사망의 법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율법이야. 자기는 뭐 율법대로 안 살아? 나는 자유의 교회도 안 나가니까 나는 편안해. 편안하게 뭐야? 네가 너도 네 생각대로 살고 있잖아. 그거 안 하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있잖아. 너 안에, 네 안에. 그러니까 이게 자기도 법에 살고 있어요. 자기의 법에 갇혀 살고 있다고. 우리도 법에 같이 살고 있어요. 우리도 율법에 같이 살고 있다고. 우리도. 근데 이 법은 적어도 여기에서 벗어난 법이란 말이에요. 말씀과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벗어난 법이라고요. 적어도 말씀과 기도로 살으라는 것은 이게 굉장한 율법 같습니까? 아니, 하나님 입장에 굉장한 율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굉장한 율법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보는 거, 자기들은 뭐 자기 맘대로 사는 것 같아요? 자기들도 다 규칙이 있어요. 자기들도 집에 규칙이 있고, 학교에 규칙이 있고, 직장에 규칙이 있고, 사업에 규칙이 있고, 사람들과 대하는 데 규칙이 있고, 다 자기들 나름대로 규칙이 있어요. 자기들도 율법에 매여 산다고. 아니, 자유하려면 아무것도 요청하는 게 없어야지. 아무도 누구한테 얘기하는 게 없어야지. 자기 혼자 그냥 진짜 편안해야지. 아무도 자기한테 얘기하는 거 없고, 자기도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그냥 편안해야지. 그냥 죽는 거야. 그게 죽는 게 편안한 거야, 가장. 근데 자기가 살아가려면 율법에 매여 살아가요. 이런 율법에 매여 산다고.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으로 너 거룩해진다. 이건 결과잖아요. 결과. 나오는 결과라고. 이 율법을 지킨 결과란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여기하고 여기는 결과라. 여긴 결과라고. 이렇게 된다고. 그냥 결과라고. 이게 하나님이 주인 된다고. 뭐에 살면? 율법으로 살면. 너 율법으로 살면 오늘 교회 나와서 수련한다고 여기 앉아있잖아요. 이게 수련한다고 여기 앉아있잖아. 자기 맘대로 안 하잖아. 지금 가만 앉아있잖아요. 말씀 듣고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율법이라고. 이것이 우리의 교회 안에서의 율법, 수련회라는 율법, 하나님 말씀과 기도라는 율법이라고. 이게 뭘로 살 거냐? 자기의 율법으로 살 거냐? 하나님의 율법으로 살 거냐 이거지. 하나님의 율법으로 살면 너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된다는 거야. 깨끗해진다, 거룩해진다,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집, 거룩한 집. 거룩한 집이 뭐냐고. 이게 우리가 깨끗한 집을 말하는 거예요. 깨끗한 집, 거룩한 집, 깨끗한 집, 정결한 집. 신부예요. 그게 신부가 깨끗한 집이야. 신랑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 그럼 신부가 깨끗한 집이니까 신랑이 들어오면 자, 신부라는 말은 뭐 신랑 만나는 거 신부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 신랑 만나,
신랑 만나면 어떻게 돼?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돼. 이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이게 마침이라고. 그러니까 요 결과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결과는 다 하나님이.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야. 이거 나 결혼해야지. 예수님하고 결혼해야지. 야, 못해 너 그렇게 하면. 그런다고 결혼하는 게 아니야. 그거는 결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결혼하고 싶은 사람하고 자기가 결혼하는 거야. 결과를 가진 사람에게 결혼하는 거라고요. 어떤 결과를 가진 사람? 여기 율법을 지키고 율법 안에 지키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신부가 되니까 결혼하는 거예요. 신랑이 와서. 자, 신부가 여기 있어. 더러워. 그럼 음녀잖아? 신부가 여기인데 더러우면 음녀야. 그러면 결혼 못하죠? 그러면 신부가 여기인데 깨끗해. 얼마나 깨끗해. 어떻게 하면 깨끗해진대? 이렇게 하면 깨끗해진대. 이러면 결과적으로 깨끗해진대. 깨끗해서 이 신랑이 막 너무 좋아가지고 신부한테 가야지. 신랑이 신부한테 딱 들어왔어. 그러면 그게 결혼이잖아. 그럼 그게 천국이라고. 그래서 신부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가 천국이라는 거야. 성경에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요한계시록 나오는데 그게 신부야. 어린 양의 신부를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러고 새 예루살렘을 막 보여주잖아요. 새 예루살렘 보여줄 때 그 새 예루살렘이 신부잖아. 신부인데 그게 천국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 신부인데 그게 천국이라고 보여주잖아요. 그럼 뭐가 지옥이라는 거야? 음녀가 지옥이라는 거야. 이 음녀들아, 말씀과 기도로 네가 율법 안에 살지 않았으니까 네가 음녀지 아니야. 네가 음녀잖아. 말씀과 기도로 살지 않았으니까 결과적으로 너는 더러운 집이 됐잖아. 너는 깨끗하지 못하다고 그걸 음녀라고 말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야. 눈 똑바로 뜨고 여기 와서 이 결과를 가져와야 된다고요. 눈 똑바로 뜨지 않으면, 정신 차리지 못하면 그냥 음녀한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자기도 자기한테 매여 살지만 그게 자기는 자유한테 생각해. 그게 자유가 아니라 방종인 거지. 방탕이라 그러는 거지. 그런 걸 자기 맘대로 사는 거를 어린아이들이라고 못 알아들을 것 같아? 안 그래. 어린아이 여기 어린아이 앉아도 다 알아들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그냥 머리로 알아들을 것 같아. 이 아이들이 아니 가슴으로 알아들어. 저 목사님 왜 이렇게 열내지 이러면서 저 목사님 뭔가 있는가 보다 이렇게 듣는단 말이에요. 가슴으로 막 뭐가 있긴 있는가 보다. 목사님 뭐 중요한 게 뭐 있는가 보다 뭐 얘기하는 게.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이 율법이라는 건, 율법은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율법으로 살아요. 우리가 율법. 그래서 가정이라는 것과 교회라고 하는 것과 학교라는 것과 직장이라는 것과 모든 게 다 율법이에요. 그게 울타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신부 되려면, 거룩하려면, 깨끗하려면 요거 해야 돼. 이게 디모데 전서 4장 5절 요거 해야 돼. 누구나 할 수 없어. 이 율법.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율법이 아니라 이게 요걸 하면 할수록 은혜더라는 거지. 왜? 이걸 결과적으로 만들어내니까 하나님이. 근데 이렇게 살면 자기가 편안한 것 같은데 그걸 알고 보니까 방종이더라. 방종. 자기가 알고 보니까 방종이더라. 자, 땅에 사는 동물이 있어요. 땅에 사는 동물. 땅에 사는 동물들 많지 여기죠. 땅에 사는 동물. 땅에 사는 동물 사자, 호랑이 이런 게 있잖아. 그지? 그러면 사자, 호랑이, 고양이, 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땅에서 사는 동물들이 물속에 들어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물속에 들어가 살 수 없죠? 물속에 들어가 살 수 없어. 물에 들어가면 다 어떻게 돼? 죽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물속에 들어가 살 수 없는 동물들은 다 물에서 나와서 살아야 되는 거야. 맞죠? 물에 들어가면 죽는 거야. 그러면 봐요. 물에 들어가면서 나는 땅에서 살고 있는 동물이지만 물에서도 살 수 있다 하면서 들어갔어. 자긴 자유니까. 지 맘대로니까. 자기 맘대로니까 나는 물에서도 살 수 있다 하고 딱 들어가면 어떻게 돼? 죽는 거지 뭘.
자기는 땅에서 사는 동물이니까 물에 들어가면 죽는 거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 때, 어린아이든 학생이든 청년이든 어른이든 그리스도인답게 살 때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게 그런 거야. 그런 울타리 준 건 너는 땅에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다 라고 말한 거지. 땅에서 살 수 있는 존재가 물에 들어가면 죽는 거지. 죽는 길밖에 뭐 있냐고. 방종이라는 게 뭐야? 넌 자유가 아니라 죽는 거야. 이게 방종은 그래서 죽음을 가져오는 거예요. 죽음. 그래서 여기에 있는 법을 뭐라 그러냐? 죄와 사망의 법이라 그러는 거야. 물고기가 물에서 사는 거잖아. 근데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돼? 죽잖아. 그러면 밖으로 나오지 않고 물에서만 살아야 되는 거야. 그게 물고기의 울타리라고. 그게 물고기 하나님이 정한 울타리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 된다는 율법을 정해준 거라고. 이거를 울타리를 정했는데 이걸 안 해. 말씀과 기도 안 해. 이 음녀들아. 그러면서도 자기는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있다. 거짓말입니다. 누가 얘기하는 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말 아니야.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야 하나님의 신부가 됩니다. 반드시 어린 양의 신부는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도록 법이 정해져 있다고. 우리한테는. 너는 땅에 사는 동물이냐? 땅에서만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물에서 사는 물고기냐? 너는 물속에서만 살 수밖에 없다. 정해놓은 울타리란 말이에요. 그게 율법이라고. 우리한테 이런 율법 없이 살아갈 수 있냐고. 말씀과 기도라는 율법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말씀과 기도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면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결과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거지 뭐.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다는데, 깨끗하게 만들어 주신다는데, 이건 하나님 나 깨끗하게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 나 성경 볼 테니까 깨끗하게 만들어 주세요. 나 신부 만들어 주세요. 안 해도 이미 신부야.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게 되면 이미 그 사람은 결과적으로 결과가 나타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밥을 먹었어. 배불러 안 배불러? 밥 먹으면 배불러 안 배불러? 많이 먹으면, 밥을 많이 먹었어. 그럼 배불러 안 배불러? 배부르죠? 아니, 배를 타고 배를 많이 먹었더니 배가 불렀어. 하여튼 밥을 많이 먹었어. 그랬더니 배가 불러. 아유 배불러. 그러면 밥을 먹으면서 여러분이 밥을 먹으면서 아유 그냥 하나님 배부르게 해주세요. 밥 먹으면서 아유 나 이렇게 배가 안 부른지 몰라. 배부르게 해주세요. 밥 먹으면서 배부르게 해주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먹으면서 나 배부르게 해주세요. 그런 사람 있어? 없죠. 배부르게 해주세요 하면서 먹는 게 아니라 밥을 먹으면 배불러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밥을 먹으면 배불러지는 거야. 사람이 결혼하잖아. 그러면 아기를 나오잖아. 그지? 아기가 나오잖아. 그러면 결혼하기도 전에 아기 나오게 해주세요. 아기 나오게 해주세요. 나는 아기가 너무 좋더라. 아기 나오세요. 그러면 아기가 나와 안 나와? 나오면 이상한 거지. 나오면 이상해지지. 결혼하면 근데 애가 나오게 돼 있어. 그냥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 나도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자기들끼리 애가 나와. 그거는 집집마다 응애 하면서 다 집집마다 애가 나와. 그거는 자동이란 말이에요. 자동. 오토매틱이라고 그래. 오토매틱. 이 오토매틱에 자동차도 오토매틱이 좋잖아. 오토매틱으로 이게 자동으로 이게 결혼을 하게 되면 애기가 나오는 게 자동이야. 밥을 먹잖아. 그럼 배부르는 게 다 자동이야. 그냥 뭐 배부르게 해주세요. 애기 낳게 해주세요. 이렇게 안 해도 돼. 결혼만 하면 애기가 나와. 결혼하면 물론 애기 못 낳는 사람도 있지. 요즘에 아주 그냥 시스템이 잘못돼가지고 몸에 그 균형이 다 깨져서 안 나오는 사람도 있지. 근데 그런 사람들 우리 교회 나오면 애기 난다 그랬죠. 하여튼 결과적으로 애기가 나오게 되는데 뭐 어떻게 하면 결혼하면 애기 나와. 밥 먹으면 배가 불러.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면 거룩해져. 이게 결과란 말이에요. 거룩하게 해주세요. 신부가 되게 해서 천국 가게 해서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건 결과니까.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결과는 하나님이. 이 몸의 구조를 밥을 먹으면 배부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구조를. 그러니까 이미 시스템적으로 딱 정해 놓은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하면 너 거룩해진다라고 시스템을 정해 놓은 거라고요. 이거는 말씀과 기도를 하면 거룩해진다고 이걸 안 하고 싶어도 되는 거야. 이게 안 하고 싶어도.
이미 정해진 거니까. 그러니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해요.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하면 된다고. 그러면 너 거룩해지세요. 너 성도가 되세요. 성결이 되세요. 하나님의 집이 되세요. 하여튼 하나님의 뜻대로 사세요. 아무리 얘기 안 해도 돼. 그런 말 안 해도 이건 거룩해지니까 그거는 상관없고 요구하세요. 그러면 돼. 요구하세요. 너 요구하세요. 너 율법 지키세요. 너 율법 지키고 있냐? 너 말씀 충만하냐? 너 기도하고 있냐? 그건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러니 우리 교회에 있는 아이들도 마찬가지야. 기도하냐 이 말이야. 말씀 사랑하냐 이 말이야. 말씀 사랑하고 기도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거 나오니까 내가 너 거룩해져라 라고 얘기 안 해도 거룩해진다고요. 그 사람이 깨끗해진다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법칙이니까. 디모데 4장 5절의 말씀이니까. 말씀과 기도로 너 거룩해진다 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말이니까.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게 율법이라고요. 근데 이 율법은 나를 죽이는 율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나를 살리는 율법이라고. 근데 여기에는 나의 율법은 나를 죽이는 거라고. 내 생각대로 정해진 율법은 나를 방종하게 하고 나를 죽이는 율법이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이 율법은 내가 정한 율법,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거, 그런 거 자기가 정한 거잖아. 자기가 정한 거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근데 말씀과 기도는요, 하나님이 정한 법이라고요. 하나님이 정한 법은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게 되면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는 건 정해진 거라고. 결과가 나타나는 거라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야 되겠어요? 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해야 된단 말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져야 된다고 우리가. 그러려고 우리가 수련회도 하는 거고 예배도 드리는 거고 그렇잖아. 수련회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 새벽 예배, 저녁 예배야. 날마다 있는 아침과 저녁에 그 예배가 나를 거룩하게 만든다고. 이 말씀과 기도, 이게 두 기둥이잖아요. 두 기둥이잖아. 이게 하나의 기둥이고 이게 하나의 기둥이잖아. 성전은 두 기둥으로 되어 있다고요. 말씀과 기도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전은. 네가 거룩한 성전이 되려면, 바로 성전이란 말은 어떻게 내가 성전이 될까? 하나님의 집이 될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될까? 걱정할 거 없어요. 이 두 기둥으로 되는 거라고. 이 두 기둥으로. 말씀과 기도로 되는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고 기도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자, 우리 성경 말씀 하나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4절 말씀.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보세요.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이렇게 그렸어요. 그럼 어떻게 그린 거예요? 뭘 그린 거야? 세 개로 그렸네. 그죠? 세 개로 그렸네. 여기는 뭐라 자, 봐요. 여기 지금 자녀들이 있고 아비가 있고 청년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 세 개에다가 한번 집어넣어 봐요. 여러분이. 첫 번째는 뭘까? 첫 번째 뭐라고 쓸까요? 예. 이제 여러분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잖아. 자녀, 청년, 아비 이렇게 쓰고 싶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자녀, 청년, 아비 이렇게 해서 3일기를 지금 쓰고 싶은 거잖아요. 맞죠? 예? 그럼 이제 다른 사람 생각은 자녀, 청년, 아비가 아니고 그럼 뭐? 자녀, 아비, 청년? 다 얘기해봐요. 괜찮으니까 다. 뭐 얘기한다고 누가 뭐라 하는 거 아니야. 틀렸다고 하나님 혼내고 그러지도 않아요.
그리고 틀린 거 맞는 거 없어. 자녀, 청년, 아비하면 어때요? 예? 자녀, 청년, 아비하면 어때요? 어차피 3일길인데 3일길 어차피 통과하면 되는 건데 그렇잖아요? 예. 근데 제가 한번 써볼 테니까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써볼 테니까 제가 이해하는 방법으로 여러분이 이해하면 좀 써볼 테니까 여기가 아비, 여기가 자녀, 여기가 청년. 자, 그러면 잘 봐요. 제가 이제 이해하는 거로 여러분한테 한번 이야기해 볼 테니까. 아비는 어떻게 대답다 했어요? 아비는 여기 성경에 보니까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그랬죠?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시작이 되겠죠? 그죠? 시작. 자녀들은 어떻게 돼요? 자녀들은 여기 보니까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아비들은 태초부터 자녀들은요. 아이들 아비를 아버지를 알았으며 이렇게 돼 있죠? 아버지를 알았으며 그리고 아이들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 자, 죄 사함 받았다. 그리고 아버지를 안다. 제가 이제 이해하는 거로 한번 여러분이 한번 봐요. 그 다음에 청년들은 어떻게 해? 예, 흉악한 자를 이겼다. 악한 자를 이겼다. 이렇게 자 봐봐요. 하나님 아버지가 태초부터 하나님을 알아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아서 나왔어요. 그런데 광야에 왔더니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셔요? 하나님이 광야에 나왔더니 애들처럼 다뤄요? 하나님이 어른처럼 다뤄요? 애들처럼 다뤄요. 애들처럼 광야에 왔더니 애들처럼 다뤄가지고 어떻게? 만나를 계속해서 내려주죠. 아버지가 자녀에게 만나를 내려주듯이 계속 내려줘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만 만나를 계속 내려주나요?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에게만. 자기 자녀들에게 자기가 밥을 먹일 책임이 있잖아요. 그죠? 광야로 나온 아이들에게, 자기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계속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준단 말이에요. 밥을 먹이는 거죠. 그죠? 죄사함을 받은 자들, 아버지를 아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만나를 내려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청년들은 어떻게 돼요? 거기서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있어요.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 이 아이들이 죄사함 받은 거듭난 아이들이고 아버지를 아는 자들이에요. 그 아이들이 청년이 될 때, 자, 청년이 될 때 누구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이 아이들이 점점 전쟁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될 때쯤 돼서 아이들이 광야에 태어난 아이들이 청년이 될 때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고요. 이해가 되겠어요? 근데 청년이 될 때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는데 완전 대승리를 거둔 전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가나안 땅 들어가자마자 여리고성 전쟁입니다. 여리고성 전쟁을 해서 완전히 악한 자를 이기죠. 그죠? 그게 청년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야? 청년 수련회는 어디 속한 사람들이야? 여기에 속한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여기에 속한 사람들이 돼야 돼. 그럼 여기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먼저 하나님을 태초부터 알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다스림을 공급하심을 받고 그리고 청년이 돼서 악한 자를 이기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 악한 자가 누구예요? 바로 나예요. 바로 나라는 악한 자가 완전히 대패하고 사라져. 이렇게 대패해서 사라져. 이렇게 대패하고 그리고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7교회 이긴 자가 되겠죠. 그럼 7교회 이긴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들을 막 주시죠. 그죠? 예. 그래서 이긴 자들에게만 주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 누구에게? 청년들에게. 그 이긴 자의 축복을 주신다. 여러분은 청년이 돼야 되겠어요? 그럼 뭐 애들이 돼야 되겠어요? 뭐 애비가 돼야 되겠어요? 다 청년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 아비 할게요. 그래, 아비 하세요. 아비 하시라고. 괜찮으니까.
자녀할 거예요. 자녀하세요. 하세요. 괜찮아. 그거 한다고 누가 뭐라 한다고 했잖아. 이게 정답이 없다 그랬잖아. 정답이 없어. 이게 그냥 나는 내가 깨달은 말씀을 이렇게 쓴 거고 정답은 없어요. 그냥 애비 하든지 자녀 하든지 마음대로 하셔. 내가 말하기는 성경에 청년과 같이 되어 악한 자를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는 전쟁이야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음녀 같은 사람을 살 거냐 신부 같은 삶을 살 거냐. 이게 전쟁이라고. 전쟁. 뭐를 놓고 전쟁하는 거야?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칼 말씀을 놓고 전쟁하는 거예요. 양쪽에 내가 여기처럼 살 거냐 내가 방주하면 내 뜻대로 살 거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냐. 전쟁하는 악한 자를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악한 자를 이기면 너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될 것이다. 그러면 이 세상이 완성되는 거죠. 너라는 땅이 완성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 만들어내는 거,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만들어내는 거야. 완성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귀한 뜻이죠. 여러분이 청년으로서 그냥 어영부영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승리자가 될 것인가? 여러분 자신에 의하여 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이기는 사람이 될 것인가? 레위기 27장 우리 보고 마치겠습니다. 레위기 2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레위기 27장 1절부터 8절. 레위기 17장 1절부터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네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로부터 20살까지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로부터 5살까지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형편대로 값을 정하는데 여러분 어떤 값으로 치고 살 거예요? 여러분 어떤 값으로 살고 싶냐고? 비싼 값으로 살고 싶냐고? 싼 값으로 살고 싶냐고? 여러분 나이가 먹는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은 나이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 말이 지금 나이 얘기하는 거 아니야. 지금 여기 이 땅의 나이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김나이, 박나이, 최나이 이런 나이를 얘기하는 거 아니고 여기 지금 여기 이 땅의 나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나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나이에서 가장 비싼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 가장 비싼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 보니까 20살부터 60살까지야. 20살부터 60살까지가 몇 년 동안이야? 40년 동안. 20살부터 60살까지 가장 왕성하고 가장 일할 나이를 말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청년의 때지. 자, 아비의 때도 자녀의 때도 값이 적어요. 값이 적다고. 근데 청년의 때는 값이 어마어마하게 나간다고. 여기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값이 나간다고요. 2배 이상 막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쳐주겠느냐 이거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여러분 값은 어느 정도 되느냐고. 여러분 지금 청년의 때예요? 여러분 청년의 값을 치르고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나이가 어떠냐고요? 여러분이 영적 나이는 어떠냐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청년의 사람, 악한 자를 이길 만한 힘을 가진 사람이냐고. 어떤 사람 같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값이 가장 많이 나가는 사람, 영적 나이가 들은 사람, 영적 나이가 있는 사람, 영적으로 가장 왕성하고 힘이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자, 하나님의 깨끗한 집,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깨끗한 집 신부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집 안에 들어와 같이 살고 함께 생각하고 함께 말하고 함께 행동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은 그냥 기도하지 말고 무릎을 꿇고 한번 기도해보세요. 물론 그냥 기도해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마는 그러나 오늘은 무릎을 꿇고 한번 기도해보자고요. 어떻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가 가장 값어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의 값어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청년의 때 내 이 가장 왕성할 때에 하나님 나의 값을 쳐주는 하나님의 영적 나이가 굉장히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나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청년인가?
나는 진짜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젊은 이가 악한 자를 이길 만한, 바로 나를 이길 만한 그런 힘 있는 자인가? 나를 이겨나가는 청년의 때에 청년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두 손 높이 들고 무릎 꿇고 한번 주에 3번 한번 기도할 텐데 두 손 높이 다 들고, 두 손 다 높이 들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한번 한 목소리로 주의 3번 기도합니다. 우리 수련회를 시작하는 예배를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그 수련회라 하면 특별한 건 아닙니다. 평상시가 뭐 이렇죠. 우리 교회가 평상시에 하는 내용들이죠. 여러분이 말씀하고 기도로 충만해야 된다는 건 어느 날만 정해서, 사람들 다른 교회들이 수련한다. 제가 수련회 강사예요. 원래 청소년 수련회 우리나라 전문 강사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몰라서 그럴 거예요. 몰라서. 실제예요. 그래서 연합회 같은 데 있잖아요. 침례교연합회, 장로교연합회, 이렇게 청년, 청소년 연합회 같은 거 수련회, 여름 같은 데는 겨울 수련회도 하고요. 그럼 제가 강사로 갑니다. 강사로 가는데 어떤 교회 갔더니, 거기 교회가 아니라 연합회, 천안에 연합회, 교회가 한 몇 교회가 모여서 그 수련회 했더라. 그 학생들, 그때 청년들, 여기 간 사람이 있나 지금? 그때 간 사람이 있는데, 같이 간 사람이. 찬양단들을 제가 데리고 다녔기 때문에, 그 찬양단들이, 그때 옛날에 찬양단들, 이제 거기에, 왜냐면 다른 찬양단들을 믿을 수가 없어서, 다른 그 교회에서 이제 하는 찬양단들을 내가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찬양단들한테 그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믿을 수가 없어서. 그리고 또 마이크 같은 거 있잖아요. 마이크, 뭐 스피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가지고 갑니다. 저희들이 트럭, 봉고차 해가지고, 봉고차 몇 대가 가는데, 봉고차 한 대는, 그러니까 옛날에 많이 부흥했다 했었잖아요. 제가 교회 크게 좀 했다고. 근데 봉고차에다가 한 봉고차는 스피커, 마이크 이런 거 다 가져가요. 왜냐면 가면 소리가 막 안 나는 마이크도 있고 막 퍽퍽 소리 나고 막 이상해 막 자기들 조절도 잘 못하고 그런 데도 많아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예 들고 다녀. 막 힘들다 그래서 들고 다니고, 거기에는 이제 찬양단들을 못 믿겠어. 왜냐면 우리 찬양단들은 기도를 그때 한 3시간씩 하니까, 하루에 한 3시간씩 하니까, 그러니까 3시간 기도하는 청년들하고 매일, 그것도 하루도 안 빼놓고 휴일날도 없어요. 365일 그냥 365일 저녁 3시간 동안 기도하니까 누가 당해내겠어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다 막 걸걸하죠. 막 쉬어가지고 막 찬양을 그렇게 하는데 다른 찬양단들이 그걸 따라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이 찬양단들 같이 다닌단 말이에요. 한 12명 정도 이렇게 찬양단 반주자하고 찬양단하고 한 12명 정도 같이 이제 봉고차 태워가지고 같이 다닌단 말이에요. 집회를, 연합 집회를 가니까. 가면, 그러면 이제 거기 찬양단 하죠. 그 다음에 거기 시스템, 마이크 시스템 우리가 다 다시 조절해가지고 싹 다 하죠. 이제 청년들이 모였을 거 아닙니까? 청년들, 학생들이 쫙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그때 천안에서도 가니까 한 30 몇 교회? 30 몇 교회인가 이렇게 모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명이 이제 막 쫙 찼어요. 자, 하는데, 아니, 거기 어떤 전도사 하나가 말이에요. 전도사가 밖에서 나무 패고 앉아있더라고. 나무 패고 앉아있는 학생 전도사인데 나무 패고 앉아있더라고. 내가 왜 어떻게 알았냐면, 여기서 설교를 하는데 말이에요.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근데 창문이 있잖아. 창문이 이 밑에서는 막, 그 부인은 여기 앉아가지고 막, 여기 아니야. 중간쯤에 앉아가지고 막 좋아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 그때, 말씀을 그래도 잘했는가 봐. 그때.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때는 성령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막 이 능력을 행하니까 중간에 딱 앉아있는 그 사모님인데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무릎을 꿇고 그냥 무릎이 진짜 이만큼씩 또 무릎이 이만큼씩 이렇게 좋아가지고 진짜 그렇게 하는 사람 있잖아. 왜 그 집회할 때 보면 그런 사람들 한두 명씩 나오잖아. 꼭. 근데 목사 이제 그런 거 보면 다 흥분하잖아. 막 좋아하잖아. 막, 이야, 이제 뭐 저렇게 은혜 받고 있다. 뭐 이렇게 좋아하잖아. 그때 당시에. 그런데 그 사람 남편이야. 그 사람 남편이 창문이니까 보이잖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밖에 이렇게 뭐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막 보여요. 앞에는 보는데 옆에 이렇게
신경 쓰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막 나무를 패고 막 앉아있더라고. 누굴 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나무를 막 패면서 있더라고. 저기 서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심하더라고. 아니, 학생회 지금 학생 청년 지금 수련회인데, 연합 집회인데, 학생 지도자일 텐데, 분명히 그 사람이. 근데 거기서 나무를 하고 있으니 내가 얼마나 신경 쓰이겠어요. 저거 진짜. 저거 내 승질 같으면, 저거 맞짱 뜨자네 할 거야. 그죠? 맞짱 뜨자 할 거야. 근데 연합 집회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분위기 깰 수는 없잖아. 내가 또 이제 미국물을 먹은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센스가 또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뭐 딱 맞짱 뜰 수는 없으니까 그냥 내비뒀단 말이야. 그냥 내비두고 그냥 막 땀이 막 나도록 그냥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모님이 너무 은혜를 받은 거야. 근데 이제 한 이틀째 되니까, 이거 뭐 며칠 하잖아요. 연합집회 한 며칠 하잖아. 그러니까 이틀째 되니까 두 번째 날, 첫째 날 분명히 나무 패고 있었거든. 두 번째 날 마지막 게, 두 번째 날, 뭐 아침인가 저녁인가 모르겠는데, 그 부인한테 얘기를 들었는가 봐. 부인이 이만큼씩 떴으니까 생각해봐. 부인이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알겠잖아. 그 정도 했으니까 부인이 분명히 얘기했겠지. 원래 남자는 누구 말 듣게 돼 있어요? 남자는. 목사님 말 듣게 돼 있어? 마누라 말 듣게 돼 있는 거야. 남편은 분명히 마누라 말 듣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여자 말을 분명히 들었는가 봐. 저녁 때 이제 같이 있으면서 들었는가 봐. 그러더니 그 다음날 되니까 딱 참석했더라고. 그 뒤에 부인하고 옆에 앉아 있더라고. 분명히 나무 팬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의식 안 하고 이제 왔으니까 됐잖아요. 근데 보통 강하게 얘기해야지. 내가 생각해도 그때는 보통 강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보통 강하게 얘기하지. 그래서 막 강하게 얘기를 했는가 봐요. 지금 뭔 얘기했는지 생각도 안 나지만, 막 그냥 했는가 봐. 이 사람이 말해요. 기도 받기 위해서 딱 설교 끝나고 나오는데 울면서 나오더라고. 울면서. 이 남자가 울면서 나오면서 여기까지 나왔어요. 기도 받으러 나왔잖아. 내 허리를 꽉 잡더라고. 막 엉엉 울더라고요. 무슨 설교를 들었는지 모르겠어, 나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야. 허리를 꽉 잡더니 막 엉엉 울더라고요. 목사님 잘못했어요. 아니, 며칠 봤다고 나한테 잘못했다 그러겠어. 목사님 잘못했어요. 막 하면서 엉엉 울고 막 그러더라고요. 용서해달라고. 그냥 이 사람이 크게 나한테 잘못한 거 없거든요? 그냥 나무 좀 팬 거, 그죠? 내가 봤는지도 그 사람 모를 거 아니야. 그죠? 그런데 막 목사님 하면서 용서해주세요 하면서 엉엉 울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날 이게 기도를 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전도사인데, 그 담당 전도사네, 거기. 나름대로 조금 이제, 자기 그래도 내가 그때가 몇 살이겠어요? 내가 몇 살이겠어, 그때가 아마 32살? 31살? 31살인가 32살 정도? 그러니까 그 전도사가 아마 내 생각에는 아마 32 정도 됐을라나? 좀 더 됐을라나? 그러니까 나이로 볼 때는 나하고 비슷하든지 나보다 나이가 한두 살 더 많든지 아마 이 정도 되는 전도사 같아요. 그 당시에 보니까.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서, 예를 들어 그렇게 하고, 수련회 때 그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난 잘 모르잖아요. 그죠? 모르잖아. 어떻게 했는지 모르잖아. 근데 대부분 거기에 다 연합집회에 그 정도 전도사가 혼자 나무를 팰 정도로 그렇게 교만하고 말씀을 듣고 싶지 않고 이런 정도의 사람이 그냥 한 번 딱 말씀을 듣고 그날 그냥 울면서 허리를 붙들고 와서 용서를 빌고 회개한다면 뭔가 은혜가 굉장히 있었단 얘기예요. 그죠? 은혜가 굉장히 있었는데 그 다음날부터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학생들, 청년들이 다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여 살고 있을까? 지금까지? 미지수죠? 미지수입니다. 그런 집회들을 제가 많이 다녔거든요. 옛날에 전문적으로. 다른 수입이 없잖아요, 제가. 그 집회로 내가 수입을 받고 사는 사람이에요, 제가. 가면 주대, 기름값 같은 거 주고, 용돈도 주고,
뭐 어딘 가면 100만 원씩 주고 어떤 데는 몇십만 원 주고 뭐 어떤 데는 뭐 더 주고 큰 데 가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럼 그거 가지고 기름값도 하고 그거 가지고 용돈도 쓰고 그렇게 할 정도로 나는 그렇게 살았는데 생각해 보시라고요.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을까? 이건 미지수라는 거죠. 내가 그때 은혜 받지 못하고 했던 사람이에요. 나는 주님의 은혜를 받을 때요, 여기 교회 와서 은혜 받을 때 저는 그때는 내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내가 최고인 줄 알았어. 내가 이 정도 배웠으면 됐고 내가 이 정도 능력이면 됐고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은요, 나만큼 모자란 사람이 없고 나만큼 죄인 중에 괴수가 없어요. 지금은요, 하나도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런 마음 가지라고 해도 같지도 않고, 여기 있는 어린아이들 학생들이 나보다 더 높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로 나는 아무것도 마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디서 불러도 가고 싶지도 별로 않고 그냥 우리 교회에서 그냥 기쁨으로 살고 싶은 사람이에요. 지금은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서 바뀐 사람이거든요. 그때는 그런 은혜가 없었는데도 하나님의 막 능력이 하나님이 하신 거야.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건데 그렇게 하셨는데 그때는 내가 은혜가 없어도 그렇게 하시더라고. 하나님이 하시고 싶으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싶으니까 한 거야. 내가 한 게 아니고. 근데 나는 그 상태로 내가 죽었다면 난 버림당했다니까.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냐? 나는 진짜 회개한 자냐? 내가 진실한 사람인가? 내가 말씀과 기도로 정말 충분 하나님 앞에 신실한 깨끗한 신분이야 이거. 내가 하나님의 집인가? 나와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는가? 나와 하나가 되어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지. 다른 사람들 거기 많아서 은혜 많이 받았다고? 지금까지 그렇게 똑같이 살까? 미지수다. 뭐가 더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 날마다 새벽 예배와 저녁 예배가 더 중요하다. 이거만큼 중요한 게 있는가 우리 인생에서? 수련회 이거 100번 해도요. 물론 100번 하면 괜찮겠지. 뭐 1000번 하면 더 괜찮겠고 매일 죽을 때까지 하면 더 괜찮겠지. 똑같지 뭘. 수련회나 뭐 우리 새벽 예배나 저녁 예배나 똑같지 뭘. 우리 항상 똑같아요. 그 삶이 내 삶을 그 율법이 그 생명의 거룩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율법이 나를 살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 다른 사람 다 살리고 내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렇죠? 다른 사람 다 살리고서 내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냐고. 다른 사람이 죽든 뭐 말든 내가 살아.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 다 살고 나도 살아야지.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가? 다른 사람 다 살고 나도 살아야지. 함께 사는 역사 있어야지. 그래서 함께 사는 게 무엇인지를 발견한 거예요. 함께 사는 게 무엇인지. 그게 나한테 중요한 거. 이거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나는 다른 거 몰라도 나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다. 그것을 벗어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 율법을 지키며 살아간다.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건 결과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수련회가 시작됐는데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시고 여러분이 참여하시고 물론 이 시간 말고라도 여러분은 늘 우리 교회가 하고자 하는 이 규칙, 그 법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사람은 율법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어요. 자기가 율법을 정해 살고 있느냐 아니면 교회가 정한 법에 내가 따르고 살고 있느냐. 뭐가 나를 살릴 것인가. 그래서 교회가 하자고 하는 대로 그대로 여러분이 하다 보면 주님 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신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